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시 저희들 인물 중심의 성경으로 돌아가서 오늘은 사사기 1장 1절 말씀을 시작으로 특별히 사사기에 있는 인물들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될 텐데, 특별히 오늘은 1장 1절 한 절의 말씀을 읽고 나서 사사기 전체의 우리 개관, 우리 전체 사사기가 어떤 책인가 하는 내용으로 전체적인 우리 개관을 하고 나서 다음 주부터는 거기에 있는 인물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우리 사사들의 인물 연구를 우리 함께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장 1절 말씀을 제가 읽고 나서, 죄송합니다, 슬라이드가 자기 멋대로 막 넘어가네요. 우리 1장 1절을 제가 읽고 나서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를 위해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을 치고 그들과 싸우리까 하니.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리인 사사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다시 한번 살아계시고 영원하시며 불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감격 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귀한 특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참 연약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참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가운데 이 시간 저희를 만나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참 잘 박힌 모처럼 우리를 견고하게 주님께 참 동여매는 그런 귀한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부족한 소정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성령께서 참 주장하셔서 성도들에게 올바른 말씀을, 또 유익한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 사사기는 말 그대로 우리 하나님의 대리인들이 등장하면서 이제 일어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혹자는 여기 지금 12명 정도 되는 사사, 우리 엘리와 사무엘을 포함하면 우리 사무엘기 상을 읽다 보면 거기에 사무엘이 등장하는데, 사무엘을 소개하기를 그를 마지막 사사였고 대언자였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엘리나 우리 사무엘까지를 전체 포함하면 한 14-15명의 사사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기간이 무려 300년 혹은 400년에 걸쳐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시대에 사사기와 룻기 그리고 사무엘상 1장부터 한 7장 정도까지가 이 동시대에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 영어 성경은 우리 사사기를 judges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판관이라고 하죠. 우리 말씀 보존학교에서 번역된 그 성경에는 이 사사기가 재판관기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judge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 판사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 재판석에 앉아서 양쪽에 이야기를 듣고 이것이 guilty냐 not guilty냐 꽝꽝꽝 하는 이런 judge를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사들이라는 것은 이런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영어 표현으로 얘기한다면은 problem solver 아니면 우리 trouble shooter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아니면 어떤 분쟁이 있을 때 그것을 이렇게 완충시켜주는 사람, 이런 표현을 우리 사사기 원문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어로는 우리 쇼페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재판관이라든지 아니면 심판자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는 구출해내는 구원자 이런 개념이 더 강하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사기에는
사사기서 안에 12명의 사사가 나타납니다. 12명의 사사가 아마 여러분들 귀에 익숙하거나 스토리를 잘 알고 있는 사사도 있을 것이고, 에이, 사사기에 저런 사사가 있었어? 하는 그런 낯선 이름도 있으실 거예요. 있죠. 여기 지금 쭉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고 사사기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아직 이 땅을 완전히 점령 못한 상태라는 것을 성경을 읽다 보면 아실 거예요. 그것은 나중에 제가 조금 더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기 보시면 삼갈, 엘론, 돌라, 기드온, 압돈, 드보라, 삼손, 온니엘, 입산, 그리고 밑에 입다, 에훗, 야일, 이렇게 12명의 사사가 서로 다른 지역에서 사사의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 땅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의 해결자로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출하게 하신 그런 12명의 사사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여지는 것처럼 성도님들, 삼갈이 가령 사사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를 해결했던 그런 사사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지역적으로 이 삼갈은 납달리 지파와 그 지역에서, 엘론은 스불론과 그 지역에서 지역적으로, 부분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해주는 그와 같은 일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건대 모세라든지 여호수아와 같이 민족적으로 그들을 통솔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시대였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저희가 앞으로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12명의 사사 중에서 7명의 사사를 살펴볼 겁니다. 왜냐하면 그 7명의 사사들이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이 사사기 안에서 어떤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가지고 그들의 삶을 살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기 때문에 나머지 그런 5명의 사사들은 간략하게 이름이 언급되어 있고 그들에게 재산이 얼마 있다라든지 뭐 아들, 딸이 몇 명 있다든지 어느 지역에서 다스렸다든지 그렇게 짧게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름하고 그 짧은 인포메이션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서는 그 성경 공부를 충분히 할 수 없기 때문에 7명의 사사들을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쭉 설명하게 될 텐데, 우리 그 7명의 사사들이 보여주고 사사시대에 7명의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요약하면, 여기는 지금 5개로 되어 있는데 3개로도 요약할 수 있습니다. 3개로나 4개로나 아니면 5개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는데, 여기 지금 5개로 요약되어 있는 것을 보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어떨까요?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타 민족들에게 이렇게 고난받게 하셔요. 압제 속에 넣어놓습니다. 그러면 그 고난이 힘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께 울부짖겠죠.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울부짖을 때 그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사가 재판관이 아니라 이렇게 구원하는 구원자다라는 그런 개념이 더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구원을 허락해 주셔서 그들이 비로소 어떤 일정 기간 동안 다시 안식하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을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사기 전체적인 개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조금 더 우리 사사기 전체를 이렇게 역사적으로 놓고 다시 한번 보겠지만은, 이런 큰 틀을 가지고 사사기가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4가지로 우리 내 어떤 스텝으로 요약을 한다 그러면, 그들이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 가운데 놓으시고 그들이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하면 4가지가 되죠. 그리고 3가지로 하면 그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범죄해서 압제 안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간략하게 3가지로도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5가지로 제가 분류된 그런 차트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성도님들과 함께 살펴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떻게 역사를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조금 난해하죠. 지금 뭐 역사 시간도 아니고 우리가 뭐 세계사를 공부하는 것도 아닌데 무슨 역사가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하는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관점, 이것은 성경을 보는 관점도 이와 같기 때문에 일반적인 제너럴한 역사를 보는 관점을 우리가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퍼스널리티입니다. 퍼스널리티라는 것은 어떤 개인적인 관점이에요. 개인적인 성품입니다. 우리 많은 역사학자들이 역사를 기술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히틀러에 대한 성품을 알죠? 그 퍼스널리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디테일한 부분, 그 사람이 사람들을 어떻게 만났고 개인적으로 있을 때는 어땠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들을 가지고 히틀러라는 사람을 묘사하는 겁니다. 맞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자애로우시며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는 특별히 사복음서를 가만히 연구하다 보면 거기에 예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셨는가,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얼마나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셨는가 하는 그분의 퍼스널리티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는 그런 역사적인 관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관점은 people입니다. 집단적인, 우리 이것은 개인이 아니라 집단적입니다. 우리 출애굽기를 여러 시간에 걸쳐서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공부했는데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패역하고 속되고 이기적이고 배반을 쉽게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민족적인 특성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간혹 이제 우리가 그런 민족성을 우리 개인적인 그런 어떤 관점에서 적용도 합니다만 이런 어떤 집단적인, 우리 한국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뚝배기 같은 성질보다는 냄비 같은 성질이 강하다고 하잖아요. 그죠? 무슨 일만 있으면 막 그냥 들끓었다가 조금만 그 일이 지나가면 싹 사그러지는, 그래서 사람이 모름지기 뚝배기 같은 성품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어른들이 하는 얘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민족적인 집단적인 그런 어떤 관점에서 이렇게 역사를 보는 관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패턴입니다. 패턴, 어떤 형식 아니면 어떤 양식, 어떤 경향을 역사 속에서 발췌해내는 거예요. 우리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던 그 차트 5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범죄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방에 고난받게 하시고 그들이 간구함으로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그들이 안식하게 되는 이런 일련의 어떤 패턴을 가지고 사사기가 쓰여진 것, 이것은 그런 측면에서 패턴을 여기 지금 사사기가 역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기술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목적입니다. purpose.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하는 그런 어떤 목적 의식을 가지고 역사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알고 계시면 성경을 이렇게 역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실 때 좀 더 쉽게, 그리고 이것이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역사 속에서 악순환과 선순환이 있습니다. 악순환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냥 뭐 제 예를 들죠.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맞고 자랐어요. 제가 많이 맞고 자란 이유는 맷집이 좋아서가 아니라 고집이 세서. 고집이 세서 나이도 어리고 고집이 세니까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성경적으로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아이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겨내려면 부득불 스팽킹을 해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런 일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어떤 우리 한 아이가, 내 아이가 뭔가 계속 잘못해요. 그래서 용서해주면 나중에 뭐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잘못했다고 해서 용서해주면 안 그러면 괜찮은데 또 그렇게 합니다. 그죠? 이런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하나 딱 끊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쭉 잘 될까요? 아닙니다. 또 다른 악순환의 어떤 고리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언제까지요? 이 사람이 커서 장가갈 때까지. 장가가면 끝나나요? 아닙니다. 똑같아요. 그런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지속되는 그런 어떤 역사적인 관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사사기를 읽다 보면 이해하게 돼요. 이런 악순환적인 역사를 볼 때 이것은 인간의 무력함, 인간의 헛됨, 인간의 노력에 부질 없음을 여실하게 우리가 엿볼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사기 공부하면서 그것을 차차 이해하게 될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의 역사의 그런 어떤 패턴이 있다 그러면 선순환입니다. 선순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마치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악순환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기를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LH침대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히스토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쓰고 있는 스토리가 이런 선순환의 스토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을 허비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런 선순환의 스토리를 우리 룻기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룻기를 보시면 우리 나오미와 그 가족 일행들이 아들 둘이 우리 뭐라 그래 가뭄을 재난을 피해서 이제 이주해 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마치 악순환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악순환일 수 있어요. 아이고 우리 신랑이 죽고 아들이 둘이 다 죽고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 그런데 그것이 과거 속에 일어났던 어떤 일로서 묘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거기서 계속해서 그 땅에 거하면서 그냥 남편의 뒤를 따랐다면은 이런 선순환이 룻기에 기록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결단하고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했을 때 비로소 룻이 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백성이 될 것이니까 더 이상 나보고 돌아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하는 결단을 가지고 가서 편하게 산 게 아니잖아요. 이삭 주우러 다녔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어머니를 열심히 부양했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결국은 다윗의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조상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린 것처럼 그런 선순환의 그런 역사도 우리가 역사를 보는 관점에서 한 관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여기 말씀을 좀 드려놓습니다. 역사적인 그런 이해, 그런 관점을 좀 이해하시겠죠? 그런 관점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럼 우리 사사기 계열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의 전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가 몇 장부터 몇 장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고 사사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같이 한번 손해물과 이 시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나옵니다. 그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고 여기 있는 몇 군데 말씀들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서 1장 1절 말씀해 보시면 If you have your Bible, open up your Bible, Book of Judges, chapter 1, verse 1.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여러분 이것은 여호수아기에 나오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여호수아기 1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주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똑같죠? 이제 주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사사기 1장 1절에서는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그런데 그 이후에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면 모세는 자기의 뒤를 이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훈련시켰어요. 그가 누구인가요?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기 24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결단은 확인했습니다. 내가 여기 지금 말씀해 보면 그러나 나와 네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라는 그런 어떤 의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드러낸 것은 보았지만은 우리 여호수아는 자기 뒤를 이을 그런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훈련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출애굽 이후에 모세에게 주신 미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이끌어가는 거였습니다. 지도자로서. 그죠? 때문에 모세의 마음속에는 가령 내가 죽게 된다면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민족적으로 이끌어서 가나안에 입성시킬 어떤 지도자가 필요했을 거예요. 때문에 우리 출애굽기 전반부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미 여호수아를 점 찍어두고 여호수아를 훈련시키면서 그를 다음 지도자로 준비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각 지파가 땅을 소유하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로 아마 자기 그런 지도력의 한계를 지었던 것 같습니다. 가령 그렇게 된다면 굳이 이스라엘을 민족적으로 통치할 혹은 다스릴 지도자가 필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각 지파들이 땅을 분배하면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있을 테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기를 시작하면서는 이제 모세가 죽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여기 지금 사사기에는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민족적으로 이제 피플입니다. 그죠? 아까 역사를 보는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여쭈면서 우리를 위해서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을 칠까요? 하고 여쭙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가장 이스라엘의 큰 문제였던 지금 지도자의 부재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민족적으로 같이 가서 하나님 어떤 족속이 어떤 지파가 먼저 가서 가나안 족속을 칠까요? 하는 이런 질문을 여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잊지 마십시오. 때때로 우리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우리가 좀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어떤 여타 단체에서도 우리는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뭐 지도자도 없어도 되고 뭐 우리는 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뭐 이렇게 합니다. 이런 이야기 하지만 그런 조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 첫 사람을 만드셨을 때도 누가 지도력을 갖는지를 분명히 하셨잖아요. 그죠? 하와를 창조하실 때 남편을 돕는 협력자로서 배필로서 만드셨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남편이 혹은 아버지가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옳습니다. 그렇죠?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직원 중에 뛰어난 특출난 그런 능력이 있고 뭐 회사를 진짜 사장 이상으로 애착을 가지고 잘 돌보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사장이 그곳에 있다 그러면 그 사장이 거기 있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이 지도력이 결여되면 지도력에 공백이 생기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자연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문제, 우리 사사기 17장 6절 말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은 동일한 말씀들입니다. 해서 17장 6절 한 절만 제가 읽을 텐데요. Judges 17 verse 6 말씀해 보시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오른 것을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혹은 자기 의견에 혹은 자기 생각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그럼 이것은 다 동일한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들 18장 1절 19장 1절은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왕이 없었기 때문에 저런 일도 일어나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17장 6절과 우리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이 두 말씀은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행했다라는 것을 여기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님, 이런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어떤 결과가 뒤따를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면 결과가 뒤따르게 될 텐데 특별히 사사기를 통해서는 첫 번째로 타협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타협하는 일이 일어나요. 1장
죄송합니다. 1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서 1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매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이날까지 예루살렘에 거하느니라. 사사기가 기록되던 그 당시에도 그 사사기 시대가 아니라 그 사사기서가 기록되던 그 당시에도 여부스 족속이 예루살렘에 함께 공존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외의 말씀들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영어 표현으로 utterly destroyed, 철저하게 그 가나안 족속들을 멸망시키라고 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어떤 절충안을 찾은 겁니다. 야, 저들을 치는 것보다 저들에게 공물을 받는 게 낫지 않겠냐. 아니면 우리에게 일손이 필요하니까 저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부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타협점들이 생김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이런 문제, 왕이 없으므로 자기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을 막 한 거예요. 타협이 생긴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 반역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 사사기 2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1절부터 제가 1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사기서 2장 11절부터 제가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이집트 땅에서 자기 조상들을 데리고 나오신 주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 곧 자기들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에게 절하며 주의 분노를 일으켰더라. 그들이 주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니라.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맹렬히 타올라 그분께서 그들을 노력한 자들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시고 또 사방에 있던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 그들을 파시니 그들이 더 이상 자기 원수들 앞에 서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주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곧 주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았고 주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이 크게 고통을 당하였더라. 이제 여기 지금 하나님을 향한 반역,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해 등을 지고 우상 숭배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문제, 지금 지도력이 상실되었을 때 그 결과로서 타협하게 됩니다. 쉬운 길을 찾는 거예요. 쉬운 길을 찾다가 더 이제 어떤 극한 상황에 다다르게 되면 다른 신들을 찾게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 주신 삶은 너무 빡빡해. 이렇게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아, 이거 너무 힘들지 않은가. 좀 더 쉬운 거 없을까 하다가 차츰차츰 이 교회 저 교회를 전전하면서 또 잘못된 그런 뭐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죠? 잘못된 그런 이단 집단에 빠져서 뭐 자기 재산도 다 탕진하고 그런 심신이 해를 입는 그런 결과들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의 결과였는데 한 발 더 나가서 여기 문제의 형태가 있습니다. 문제의 형태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압제 속에 고난 가운데 두십니다.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등질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를 이곳에 밀어넣는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지키려고 애쓸 때 우리를 그것들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우리가 범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보호하시는 손길을 거두시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간혹 이렇게 잘못 오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범죄했을 때 왜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이제 전제를 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죄했을 때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도록 하시는 것이 요한일서 1장 9절의 원리입니다. 그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의롭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건지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그런 원리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죄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때문에 가령 우리가 범죄 가운데 들지 않기 위해서, 거룩하기 위해서 힘쓴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렇죠?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엄마 아빠가 이렇게 부탁하는 것들을 하려고 최선을 다해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다 공급해 주려고 할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아이가 삐뚤하게 생각하고 삐뚤하게 말하고 엄마 아빠가 부탁한 거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성만 내고 이렇게 나쁜 길로 가게 된다면 아마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안 해주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등을 돌리고 씩씩거리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이것도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주고 내가 이거 하고 싶다는데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고. 부모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간 거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앞서 살펴보았던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어떤 지도자를 요구했다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능가하는 지도자를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고 그런 문제 속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음으로써 타협하고 반역하는 그런 결과로 이런 어떤 독특한 문제의 형태를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비로소 간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의 그들을 공격할 수 있는 이방 나라들의 이스라엘을 파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런 압제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고 다시금 그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게,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체적인 우리 사이클을 볼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십니까? 은혜로우십니까? 그죠? 그런 원리들을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우리 개요의 마지막 부분은 우리 문제가 가져다준 비극입니다. 우리 마지막 부분에 가시면 우리 사사기서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서 17장 17장에 한 사람이 거기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어요? 에브라임 산에 누가요? 미가라는 이름의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라는 사람이 여기 쭉 스토리를 읽어보시면 어머니가 신에게 이렇게 데디케이션한, 이렇게 헌물한 그 돈을 찾아주는 그런 과정이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3절 말씀해 보시면 미가가 은 1100세겔을 자기 어머니에게 도로 주며 그의 어머니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새긴 형상과 부어 만든 형상을 만들려고 이미 내 손에 이 은을 주께 온전히 봉헌했다 하면서 이 은을 네가 도로 너에게 주겠다 하고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결국에 이 어머니가 이 은의 일부를 떼어가지고 부어 만든 또 새긴 형상을 만들어서 집에 두게 돼요. 집에 두게 되는데 7절 말씀에 유다 가족에 속한 베들레헴 유다의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머물 곳을 찾아 돌아다니다가 이 미가의 집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오퍼를 줍니다. 야, 내가 이러이러하게 대우를 할 테니까 네가 레위 지파라고 하니까 우리 집에 와서 이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라. 이런 요구를 이 레위 지파에서 지금 이제 뭡니까? 이 머물 곳을 찾아 떠돌던 청년이 이제 수락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뒤에 보시면
어떤 민족이었나요? 여기 지금 18장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고,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던 말씀인데, 그때의 단 족속에는 그 지파가 들어가서 거할 수 있는 땅이 없었습니다.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기 시대도 아주 완전히 이렇게 땅이 배분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기 지금 단 족속이 들어갈 땅이 없었는데,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라고 하나요? 점령지를 관찰하는 과정 속에 어떤 지역을 선정해 놓고 탐지하던 과정 가운데 이 미가의 집에 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새긴 형상과 부어 만든 형상이 있는 것을 알고, 거기에 레위 지파의 한 청년이 제사장으로 있는 것도 알고 하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그들이 그 지역을 점령하면서 앞서서 보냈던 정탐꾼들을 보내가지고 이 청년과 새긴 우상을 다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오면서, 야, 네가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될래? 아니면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될래? 하는 이런 오퍼를 합니다. 그때 이 유다 청년이, 그 유다에서 나온 청년이 그 오퍼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제 그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기로 하고, 이제 그 우상들과 함께 이제 옮겨져가는 그런 모습. 미가가 추격했을 때,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미가가 내 우상을 왜 가져가냐, 내 제사장을 왜 데리고 가냐, 너희들이 지금 왜 이러냐, 이런 막 소리를 내면서 따라갈 때 이 단지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소리가 너무 크다, 입을 조용히 해라, 안 그러면 너 큰일 난다 했을 때 미가가 보니까 싸움이 안 되거든요. 이거는 지금 한 지파에서 선정된 그 전사들이 온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에게도 뭐 집에 좀 이렇게 종들이, 싸우는 종들이 있긴 하겠지만 싸움이 안 되는 걸 보고 성경 말씀에 보니까 도로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18장 26절 말씀해 보시면, 단 자손이 자기들의 길로 가매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죠? 우상 숭배의 어떤 우상 숭배의 범죄의 그런 어떤 발단을 제공한 그런 것 말고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지혜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너에게 10,000명이 있고 상대가 10만 명이면 가서 싸워서 질 것 같으면 가서 잘 타협해서 뭐 공물을 바쳐서 해결하든지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미가라는 인물은 좀 지혜로워도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이유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우상 숭배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 지파, 북쪽에 있는 지파에 그런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면 남쪽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성도님들, 우리 19장 말씀해 보시면요, 우리 17장 18장이 그런 단지파로 인해서 일어나게 된 우상 숭배의 어떤 타락을 묘사했다면, 비극을 묘사했다면, 설명하고 있다면, 우리 19장부터 쭉 있는 말씀을 통해서는 베냐민 지파에 의해서 자행된 악행, 우리 immorality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인 아주 폐륜, 이런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알고 계신 그런 스토리라고 생각이 돼요. 여기 말씀해 보시면, 여기 또 19장 1절에도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 에브라임 산 쪽에 머물던 어떤 레위 사람이 베들레헴 유다에서 첩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데려다가 이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 첩이 바람이 난 거예요. 바람이 나서 이제 남편이 막 잔소리를 하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수개월이 지난 후에 남편이 다시 이제 여자를 데리러 갑니다. 데리러 가서 좋게 얘기하고 이렇게 다시 그 여자를 이제 데리고 오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는데, 이제 장인이죠. 장인이 이제 떠나려고 하면은 붙잡고, 떠나려고 하면 붙잡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루 이틀 이렇게 미뤄지게 됐어요. 미뤄지게 됐는데 어느 날 저녁에 오늘은 내가 갈 길을 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길을 떠납니다. 결국은 길을 떠나서
어딘가요? 여기 지금 14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계속해서 자기들의 길로 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 옆에 이르러 해가 져서 거기서 이제 좀 머물기 위해서 길에 앉았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한 노인이 밭에서 이제 일을 마치고 오면서 길에 사람이 앉아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인은 성경 말씀에 의하면 에브라임 산 출신이고 기브아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첩을 데리고 가는 사람하고 같은 동네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그러니까 첩을 데리고 가는 사람 입장에서도 굉장히 다행인 거죠. 동양 사람을 만났고 또 이 노인 입장에서도 아이고 내 동양 사람이 이런 데서 밖에서 잠을 자면 큰 위험이 있을 텐데 하면서 얼른 이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집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 하면 이제 그 베냐민 지파에 속해서 기브아 마을에 살았던 이 남색하는 사람들, 우리 게이들이 모여든 거예요. 그러면서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지금 너네 집에 손님이 들어가는 걸 봤는데 그 남자를 내놔라. 우리가 그 사람과 우리 실제적인 표현을 한다면 섹스를 즐기겠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 노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악행을 하지 말고 나에게 처녀딸이 있고 이 사람이 데리고 온 첩도 있으니까 그들과 동침을 해라. 그것이 낫지 않겠냐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막 거세게 뭐라고 하나 이 도전을 하니까 이 첩을 밖에 내놓고 문을 닫습니다. 근데 밤새도록 이 사람들이 이 첩에게 몹쓸 짓을 하고서 이제 놓아주었다라고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문 앞에 쓰러져 이 여자가 있게 되는 것을 그 다음날 이 사람이 남편이 발견을 하고 아내를 흔들어 깨웁니다. 자 일어나라. 우리 가자. 먼 길을 가야 된다. 근데 아내가 거기 죽어 있는 거예요. 상상이 가십니까? 얼마나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이 기브아 사람들이 폐륜적인 아주 부도덕하고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질렀었는지. 그래서 이 자기 첩을 나귀에다 싣고 집에 돌아옵니다. 집에 돌아와서 어떻게 했는고 하니 이 여자의 시신을 12조각으로 잘랐어요. 잘라서 그 조각들을 12지파에 보냅니다. 그러니까 12지파가 이것을 받아보고 경악한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 시대부터 지금 이 시대까지 우리 민족 가운데서와 타민족 가운데서 이런 끔찍한 일은 우리가 본 적이 없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의논하자. 그래서 지금 다 모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이 사람이 자초지종을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력을 모아서 가서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전멸을 시킵니다. 처음부터 전멸시킨 것은 아니고 가서 사람들을 도륙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또 올라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또 도륙을 하고 또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또 올라갑니까? 올라가라. 사막으로 도망간 600명을 제외하고는 남자 여자 남녀 무론대소하고 전멸시켜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 지파 중에서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되었다. 그런 이제 말씀들이 뒤에 나오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러 루트들을 통해서 이 600명의 남자들에게 처녀 아내들을 공급해주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네 지파를 보존해라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이 이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처럼 연합을 하게 돼요. 그 전에는 자기 이제 소유지로 가서 그 안에서 문제가 생길 때 사사들이 일어나서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은 이런 악행을 물론 이것은 민족적으로 굉장한 비극이긴 합니다만 좀 우리가 긍정적인 부분을 찾는다면 이런 악행으로 인해서 모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런 문제의 비극 때문에 모이는 것은 별로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것을 온전한 연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온전한 단합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애통함이 있을 뿐입니다. 비참함이 있을 뿐이에요. 그런 일들을 우리 성경이 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사사기의 결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결말은 앞서 누차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제가 요약하겠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제가 우리 중간에 한번 같이 읽었습니다만 여기 말씀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오른 것을 행하였더라 하는 것이 사사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결론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의지적으로 왕을 소유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항상 지도자가 있어야 해요. 성도님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부부가 함께 살다가 우리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 남아있는 배우자, 어머니면 어머니 혹은 아버지면 아버지, 그 분이 자연스럽게 그 가정에 어떤 지도력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죠? 그냥 가령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아버지가 없으니까 우리는 지도자가 없어. 이렇게 뭐라고 하나요? 비참해하거나 슬퍼할 일이 아니라 어머니가 그 지도력을 발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에서도 마찬가지죠.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었지만 나오미가 정확하게 자신의 지도력을 발휘했을 때 비로소 이방 여자였지만 룻이 우리 누군가요? 남편 이름이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우리 룻기로 가서 빨리 그 이름을 제가 못 찾으면 답답할 것 같으니까. 예,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예. 보아스라는 우리 남편을 만나서 새로운 지도력 하에 자기 자신을 썸밋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자녀들이 생산되고 결국에는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도력이라는 것은 절대적이에요. 지도력이 없는 개인이나 단체는 반드시 불행해집니다.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지도력의 중요성을 기억하시고 혹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 않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냐. 때문에 내가 굳이 교회 갈 필요 없이 내가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되고 내가 마음이 이렇게 끌리는데 헌금 보내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논리적으로는 맞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자기 생각에 옳은 것을 행하는 그런 측면에서 자기 논리대로라면 그 일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두셨습니다. 아멘? 맞죠? 동의하시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우리 교회가 믿는 어떤 뭐라고 하나요? 그 교리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우리에게 제시가 되었어요. 교회 밖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서 옳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서는 그러다라는 거예요. 왕이 없으면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사사기의 결말을 통해서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사기 18장 1절 말씀 저희들이 잠시 전에 읽었습니다만 동일하게 여기도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때문에 여기 지금 단 지파는 그날까지 그들의 모든 상속 재산이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그들에게 떨어지지 아니한 한 지파로서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왕이 없기 때문에 일어난 한 가지 결과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이방 족속들을 어떻게 해요? 철저히 몰아내고 그 땅을 소유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임의로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함으로써
가나안에 남겨졌던 족속들을 그 땅에 남겨둔, 진멸하지 않고 자신들의 종으로 삼는다든지 공물을 받고 자신들의 뭐라고 하나요? 이런 관할하에 둔다든지 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왜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사기 18장 1절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됐고, 결국에는 이 일을 이유로 문제의 어떤 발단, 우리 우상 숭배하는 일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19장 1절 말씀도 볼까요? 19장 1절. 제가 아까 우리 사사기 개관을 하면서 우리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도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 쪽에 머물던 어떤 레위 사람이 베들레헴 유다에서 첩을 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이 말씀이 별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와 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이렇게 뭐 먼 거리를 왕래하면서 이렇게 첩을 데려다가 아내를 맞이하고 이런 일들을 굳이 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내 민족 안에서 얼마든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그런 아내를 취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 여기 에브라임 산에 있었던 이 사람이, 레위 사람이 베들레헴 유다에까지 가서 첩을 취하는 그런 일들이 여기 지금 일어난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간적인 어떤 소욕이라고 할까요? 인간적인 어떤 욕심이 결국에는 비참한 이스라엘의 그런 한 지파를 거의 멸망시킬 뻔한 그런 일까지 일어나게 한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지도자의 부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 일이 성도님들 우리 삶에 있게 되면 이런 동일한 일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할 수도 있고 부도덕한 그런 삶에 빠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사기 21장 25절 저희들이 함께 읽었었는데 똑같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말씀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다. 성도님들, 핵심이 뭔가요? 이 모든 결말의 핵심은 바로 우리 지도자의 부재가 가져온 방종, 그리고 역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끝없는 구원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어떤 사사기라는 전체적인 큰 맥락 속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부터 7명의 사사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런 사사기라는 전체의 큰 맥락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사사가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사사가 되신다는, 구원자가 되신다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유일한 그런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틀림없이 우리는 방종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언제나 사랑이 풍부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사사기 말씀 전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빨리 요약하겠습니다. 역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관점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실 때, 그분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선순환하는 룻기에서와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사사기 전체의 개요를 이해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배경을 성경에 말씀해 주셨어요. 그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일처리를 하려고 했을 때 부득이하게 이런 악순환의 연결고리 속에 갇히면서 계속해서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난 가운데 밀어 넣으시고 그들이 간구함으로 구원해내셔서 그들을 안식하게 하시는 이런 악순환 속에 있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사사기를
전반적인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결말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방종하는 삶을 살기 원치 않으세요. 죄 가운데서 고난받는 삶을 살기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분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써 마치 룻기에서와 같이 아주 평행선을 달리는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함께 편안한 삶을 사는,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어려움이 있어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완전한 복에 이르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음 시간부터 계속해서 사사기서에 나타난 우리 사사들을 중심으로 우리 성경 공부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